오늘은 특별히 6.25 68주년 되는 날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는 절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한 8가지, 7가지, 8가지 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그들의 고난을 기억하며 일부러 장막을 만들어 그곳에 가 지내요. 음식도 쓴떡, 누룩을 넣지 않은, 또 음식도 불편한 옷을 입고 그것을 먹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손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게 하며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이렇게 큰 고통과 아픔을 준 전쟁은 없습니다. 68년이 지났어요. 오늘 1부도 2부도 봤더니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예요. 아마 여기 어르신네들 3부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했을 겁니다. 전쟁을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기억 속에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6.25를 귀하게 알고, 특별히 한국교회는 오늘 6.25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유는 사실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좌가 뭔지 우가 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좌파 우파로 이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분단이 됐습니다. 사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거의 이 지구상, 우리 한국 땅에 아마 70% 이상은 똑똑하고 배웠다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좌익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때 우리는 거의 농민들, 소외된 소작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라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여러분 정치 권력 행하는 사람들이 당파 싸움으로 너무너무 이 나라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분열 속에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에게 똑같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 우리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념 모르는 사람들이 좌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어느 누구도 우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경에 38선을 통과해 탱크 500대가 물밀듯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전혀 준비를 못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중공군 100만 명이 압록강 부근에 와 있었어요. 우린 그것도 파악을 못했어요. 탱크 500대가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서울을 3일 만에 함락당했어요. 그들은 8월 15일 부산을 점령하고 해방절을 맞이하려고 계획을 다 짜고 공격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날 6.25 전날 24일 날 육군 구락부라는 데가 만들어졌어요. 장군들이, 우리나라의 장군들이 다 모여 밤새 회식했어요. 38선이 뚫렸습니다. 주책임자인 이 정보참모부장이 연락이 안 돼요. 그 다음날까지. 이게 우리 군대였어요. 너무나 큰 비극, 아픔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픔과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대가와 아픔을 치렀지만은 정말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 아픔이라는 것, 교회가 파손되고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북에 잡혀가고 영적인 이북에 있었던 그 좋은 교회들, 그 어마어마한 신자들이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상적인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여러분 유엔 안보회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엔 안보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5국입니다. 이들이 만장일치로 허락해야지 우리나라에 파병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였습니다. 이거는 정설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련이란 나라, 소련이 무기를 대주고 전쟁을 촉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 안전보장이사회 그 회의하는 시간에 소련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상부에서 지시해서 참석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캐들락을 타고 왔던 말라크라는 그 당시 유엔의 소련 주재 대사예요. 이 사람이 오다가 차가 고장나서 그 시간에 못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만장일치로 유엔에서 통과가 돼 16개국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 조국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극동사령관이었던 메가도, 이 북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철천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1939년도에 육군 참모총장으로 예편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장군, 할아버지도 장군이에요. 정말 미국 웨스트포인트 가운데 제일 자랑하는 군인이 메가도입니다. 아십니까? 그분이 이 전쟁 유엔 사령관으로 참전해서 이 전쟁 능수능란한 솜씨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입니다마는 메가도 고백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B-29기 북한이 공격해 올 때 그들은 주력군, 군대, 육군만 생각했지 설마 공군이 참여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부터 B-29기가 한반도에 투입됐어요. 그런데 그때가 8월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8월달은 우리나라로 이 장마철이에요. 그때 비행기는 장마철에 비행기가 뜨면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 그 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국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회고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피난 온 수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밤새 누구도 시키지 않았어요. 8월 1일부터 20일 동안 금식하며 거기서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력 부대가 B-29기가 들어오는 동안 한 번도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온 적이 없대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재수가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 여러분 1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제가 더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메가도가 극동사령관일 때 전쟁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한반도 이분이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나 구경하러 왔대요. 그의 고백록에 기록된 거예요. 어느 한 이등병 만났대요. 이등병한테 물어봐요. 참호 속에서 나오지 않고 총을 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는 무섭지 않냐? 근데 그 청년이 그랬대요. 내 조국을 내가 지킵니다. 왜 자네는 후퇴하지 않는가?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랐대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는가? 그때 이등병이 그랬대요. 저에게 총과 총알을 주세요. 메가도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이 전쟁은 이긴다. 왜요? 그 청년의 조국을 지키는 열정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을 움직였대요. 여러분, 사실 인천 상륙작전은 역사 속에 남는, 전사에 남는 위대한 전쟁입니다. 전술가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노르만디 상륙작전, 2차 대전의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 게 프랑스 노르망디를 공격해가지고 히틀러를 무찔렀거든요. 이거보다 전술적으로 5,000배는 더 어렵고 힘든 게 인천이래요. 여러분 인천에 사서 알잖아요. 간만의 차, 밀물썰물,
요 시간대를 놓치면 이곳은 못 들어와요. 항공모함이, 배들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식 밖의 일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메가더예요. 메가더는 그 회고록에 참모들이 반대했대요. 우리가 일상 원산이나 여러분 배 들어가기 좋은 곳들, 그들은 그곳에 아군 공격하려고 방어선을 쳐요. 내 인천은 누가 봐도 공격하면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천을 그 상륙작전의 기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전사에 남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애국가에도 있는 것처럼 정말 사람의 말로 지혜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주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떼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통하여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한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유,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이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성찬식과 세족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주인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요. 인생을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마음껏 즐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내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로마의 황제는 어느 누구도 그에게 퀴리오스, 당신 우리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박해를 받고 많이 죽임을 당했는 줄 아십니까? 황제 앞에 주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하에 카타콤에 숨어서, 아세요? 기독교인 가운데 상당 엄청난 사람들이 지하에서 일생 동안 빛을 보지 않고 지하에 카타콤에 숨어 살았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의 주는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두 종류예요. 하나는 내 욕심,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을 나한테 끌어당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기도해도 내 것밖에 몰라요. 뭐 해도 내 것밖에 몰라요. 이웃은 남은 돌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우리 교대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옛날에 지동소리라는 것, 천동소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동소리, 천동소리 뭡니까? 지구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구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은 뭐예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또 모든 것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해요.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세상의 중심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제까지 우리가 믿어왔고 알아왔던 학설들이 이거를 교황청에서도 갈릴리 유명한 이야기 아니에요.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이 세상에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돈다고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거는 옛날,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동소를 믿어요. 지동소리 뭡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23.5도 기후로 자전하며 공전하며 돈다는 거예요.
성경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다고 말해요. 오늘날 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있는데 어떤 일정한 속도로 이것이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어떤 사람은 모든 세계의 중심이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들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우리의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 거룩함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내 장래의,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유명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1911년에, 이분은 원래 유교학자였습니다.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지요.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한 번은 감옥에 갇혔는데 이 독방에다 얼마나 지도자하고 리더자 아닙니까?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 이 구석에 어떤 종이 쪼가리가 이렇게 접혀가지고 거기 구멍을 메꿔놨더래요. 그래서 심심하니까는 그걸 꺼내서 읽어봤더니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4절에 성경 구절이 거기에 찢어져 있더래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은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러 하였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갚지 말아라. 내 원수가 왼밤을 떼면은 오른밤을 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래면 내 속옷을 주어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평생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감옥소에 한 달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성경이 이상재 선생님의 마음을 때려서 그가 그곳 감옥에서 나온 후 교회를 저절로 찾아가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YMCA 운동을 벌인 유명한 분 이상재 선생님, 여러분 알 거예요. 한 번은 이상재 선생님을 회유하려고 일본 YMCA에서 이분을 데려갔어요. 이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같이 섬겨라. 이분을 회유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유명한 이상재 선생님이 일본 YMCA에서 연설한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 사람들, 당신들이 세계에 힘이 있고 대동아의 중심이라고 큰소리 치는데 당신보다 더 큰 임금을 두려워하시오. 일본 사람들, 그게 누구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요. 어떤 임금이기에요? 도산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면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을 더 높일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를 멸시하면 그분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요.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 통치자는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일을 너희가 알고 행한다는 말,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발을 씻기시는 분. 영광의 주님이 발을 씻기셨어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피조물들이 창조주 앞에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요.
성경에 보면 이방 종교 가운데는 자기 아들을 풀 가운데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그게 창조주를, 그들의 신을 높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송합니다,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가진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로 섬긴다는 말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코네오라는 말, 디아코니아가 여기서 나왔죠. 섬기는 거예요.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일.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에 갔다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새벽기도 할 시간에 저녁에 식사를 초대받았는데, 뉴욕에서 뭡니까, 이 좋은 식당을 갔어요. LA에서요. 난 그렇게 식단을 대접받아본 적이 없어요. 스테이크를 먹는데, 스테이크 약간 좋은 데 가면 골치 아파요. 한 번 미디움 이런 거 시키면 되는데 한 10가지는 물어봐요. 스프, 먹는 스프부터 시작돼서 그냥 다시는 안 갈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줄려면 주지?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거기서 서빙하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이요, 아세요? 무릎을 꿇고 시중을 두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물어보는데, 정말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최고로 시중 들며 높여주는 거예요. 디아코네오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식사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시중을 종이 드는 것처럼 최고의 것으로 그분을 섬기며 받드는 거예요. 이걸 디아코네오라고 말해요.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둘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종이라는 뜻이에요.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종이 뭔지 알아요? 종은 아무것도 자기 가진 것 없어요. 그 당시에 종은, 여러분 알죠? 신발도 없어요. 종은요, 이게 종의 상징이에요. 주인은, 또한 귀족들은 신발이 있어요. 정말 말만 하는 짐승이지 자기 주권, 뜻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종으로 오셨어요. 둘레오, 어느 것도 주관자가 아니라,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종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21세기에 많은 사람, 동서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리더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징기스칸입니다. 우리 삼성연구소에서도 징기스칸이라는 책이나 CEO 징기스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글도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못 써요. 그런데 세계를 지배해요. 유럽이 그렇게 자랑하는 알렉산더 33살에 세상 떠났어요. 그는 세상을 지배해 더 점령할 땅이 없다고 울었대요. 근데 그 알렉산더보다 2배나 큰 땅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이에요. 근데 징기스칸의 리더십을 책에서 4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연, 개. 이 무슨 말이냐? 적은 군인으로, 적은 부름으로 세계를 지배했네요. 그 당시 역사가들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몽고족이 한 200만 명 됐을 거래요. 200만 명이 세상을 지배했대요. 이게 상상할 수 있어요. 200만 명이. 두 번째는 속이에요. 속도가 빨랐대요. 경량화했대요. 그 당시 유럽과 싸울 때 유럽의 군사들은, 유럽의 기사들은 말에다가 보통 철과 칼, 방패 들고 타면은 70kg이었대요. 70kg. 몸 70kg에다 70kg, 140. 2시간 이상 갈 수가 없대요. 쓰러지거나 힘 빠진대요. 근데 징기스칸의 군대는 아세요? 경량화 10분의 1, 7kg. 말 타고 다니면서 7kg로 경량화시켜서 그들과 싸울 때 잽싸게 달려가 말 안에서. 여러분 아마 이 몽고나 이런 데 가보면 말 타고 우리나라에도 쇼 같은 거 하잖아요. 기가 막혀요. 자율자재로 말 위에서 훈련하는 걸 하는 거예요. 유럽 기사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연이에요. 이 통신망이 없을 때 이 연락을,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 말 3마리를 항상
이 연락하는 연락병들이 말 3마리를 가져간대요. 5km 가다가 다음 말 타고 50km마다 이 연결하는 연락소가 있었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긴급한 문제가 터지고 병력을 투입할 때 기가 막히게 통신망을 통해서 속히 긴박하게 병력들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알잖아요. 고기 이렇게 말리는 것부터 시작돼서 그들이 영양분을 만드는 것들, 이것들을 그들의 지혜, 그들의 머리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징기스칸의 위대한 탁월함은 그들 부하들로부터 경청하며 듣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잡아온 지배민족 사람들, 어린아이 말을 들어요. 그들의 전술을 들어요. 마지막 그의 가장 유명한 리더십은 오픈이에요. 개 열려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경청. 다시 한번 시작. 그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말을, 자기네가 잡아온 그 사람들의 말을, 좋은 전략을 배우고 그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에 보면은 내 맹견과 내 준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 맹견은 징기스칸과 똑같은 복장을 입고 싸우는 장군들이에요. 4명이에요.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끝까지 징기스칸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준마는 징기스칸의 머리, 참모 역할을 하고 전략을 짜줬던 두뇌 브레인이 4명이에요. 그런데 이 준마와 맹견 8명은 하나같이 그들의 신분이 아세요? 노예, 천민, 포로, 적장,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자기 부하로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들의 충성은 말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 땅의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리더십자로 총망받는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그는 자기들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못 써요. 그런데 그는 경청하며 그들의 말을 끝까지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의 나라는 150년밖에 역사 속에 남지 않아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지구상을 떠난 지 2000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 그분의 십자가를 굳기에 그리는 나라마다 영원히 세상을 변화시킨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하나님과 본체인 분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내가 너희를 섬기듯이 너희도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공부해서 남주자, 일해서 남주기 위해서 일한다, 돈 벌어서 남주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왜? 사명을 위해서 일하자.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내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인이신 그분을 위해 사나 죽으나 그분의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같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발시켰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내 발을 시켰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12명의 제자 가운데는 가론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원수 같은 3년 동안 자기를 따라 자기가 제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헌금기도 맡겼어요. 근데 그 제자가 자기를 팔 걸 주님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 제자의 발을 주님은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끝까지 발을 지키며
용서하는 것이 거룩한 예수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의 복음의 역사를 456번이나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456번이나 오실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분은 오셨어요. 성경대로 그분은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성경대로 그분은 다시 오셔요. 예수님의 삶은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그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보내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 뜻대로 살지 말아라. 내 뜻대로 살지 말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우리 믿음의 삶은 성경을 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의 뜻, 예수의 약속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는 약속대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성경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베들레헴 땅, 누구도 돌보지 않는 가장 연약한 땅이에요. 성경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 태어나기 650년 전에 미가 선자를 통하여 그는 베들레헴 땅, 작은 땅, 그러나 상고 인류를 주관할 자가 거기서 나온다고 예언했어요. 성경은 예수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를 말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두 강도와 함께 죽을 것이라고 시편 22편에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은 정확히 여러 증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죽어야, 그분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 능력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서요.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얘기했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 고기 뱃속에 3일 만에 살아나는 징표를 보여줬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해요. 네 번째, 성경대로 그분은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기억하세요. 7장 이쪽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돌무더기 속에 맞아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요. 근데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보았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보았어요.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오. 지금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는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약속대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만 이루어지면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성경의 말씀대로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의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약속대로 그분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